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뭐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프렌즈 선교회에서 같이 이제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있는 이민우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서 철수를 해서 지금 필리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7.6, 6.5, 다시 7 얼마의 지진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서 무슨 일 없냐 이랬더니 이제 그 큰아들이 휘성인데 이름이 집에 있다가 막 집이 흔들리고 막 그렇게 되니까 애가 그냥 큰 소리로 지진이다 하면서 이제 막 밖으로 도망가자고 막 그러고 온 식구들이 막 뛰쳐나왔대요. 7점 몇이니까 뭐 사실은 굉장히 큰 지진이죠. 다행히 이제 그 식구가 다 거리로 뛰쳐나왔고 그 살고 있는 집은 이상이 없었고 그렇게 세 번인가 뭐 6점 몇 7점 이렇게 막 지진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내전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 미얀마 내전 심각합니다. 또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야기는 여러분 매일 듣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겠고 지난 중간 기사에 50만 명 넘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양쪽 나라 합해서 50만 명이 넘게 죽었대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그 옆에 가이아나가 점유한 그 땅의 유전을 자기네가 차지하겠다고 국경에 군대들을 갖다 놓고 그거를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또 전쟁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또 요즘은 이제 기후 문제로 인해서 뭐 이제 뭐 임계점을 넘어갔다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요즘 이제 도대체 챗 GPT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본 환상 가운데 이제 대륙의 환상이 있고 철도가 실피추처럼 쫙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철도를 타고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때는 뭐 이렇게 영어 공부라든가 중국어 공부라든가 동남아시아 공부 이렇게 다 안 해도 다 못해도 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진짜로 챗 GPT,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음성 인식 그걸 합쳐가지고 동시 통역이 웬만큼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유료로 전환한 다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제가 이제 유료 취소를 해가지고 다시 하니까 안 되던데. 그러니까 제가 강의가 가능한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강의는 안 되겠더라고요. 강의는 얘가 못 따라오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얄팍한 성경 지식을 자꾸 그냥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아니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는 것만 통역해. 그러면 돼.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뭐 하다가 또 딴소리하고. 그래서 내가 너는 아직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이게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아마 이제 차 권사님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요 라오스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있는 때가 정말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2, 3년 안에 거의 그러니까 여행하고 생활 영어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설교도 아니고 설교도 더 쉬워요. 설교가 아니라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냥 놔두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징조와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년이 다 됐죠. 이걸 쓴 지가 베드로조차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은혜의 시대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고 이 은혜의 시대가 이 은혜 시대 자체를 몰랐어요. 대부분의 구약 사람들, 사도들조차도 많이 몰랐거든요. 이 은혜 시대라고 하는 이 수억의 수십억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 위한 이 2000년의 시간에 대해서는 비밀로 가려져 있었고 성경적인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올 때부터가 말세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건 마지막 때에 주의 날에 이 전부 예수님 오실 때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미 예수님 오셨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 금방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말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약적으로도 보면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게 말세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2000년 전부터 성경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말세는 시작이 된 거고 그 말세가 이렇게 2000년이나 되는 이렇게 긴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제는 그 충만한 숫자가 다 채워져 가는 그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베드로의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을 2000년 전보다 베드로 시대보다 우리는 훨씬 더 민감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활동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매일매일 말씀 보는 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뭘까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말씀 보는 건 기도 다음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보는 사람도요. 깊이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면서 사는 게 힘듭니다. 거꾸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면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은혜를 구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맨 앞에 어떤 말로 시작해요? 첫 번째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삶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이거예요.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기고,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의 표가 뭐냐?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든, 성경을 읽다 은혜를 받든, 기도하다 은혜를 받든, 어쨌든 은혜 받으면 벌써 말이 틀려지잖아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틀려지잖아요. 이해하는 게 틀려지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았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뭐라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내 허물을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7절에서처럼 기도를 깊이 하면서 살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받고 있지 못하게 되면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옛사람의 성품들, 또 이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꾸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자꾸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게 자꾸 싫게 느껴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는 가운데 있게 되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게 되고 그 사람을 우선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기준이 됐을 때는 그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내가 기준이니까, 나는 안 그렇게 하면, 나는 그런 행동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옳게 여기고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일단 판단나게 되고, 또는 싫은 마음이 들고, 또 때로는 그것이 입술에서 말로까지도 나오게 되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놓고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 또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덮어주려고 하게 돼요. 덮어주게 돼요. 각각의 삶이 다 나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교회는 아픈 사람 참 많습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 마음과 정신이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요. 정말 힘들게 겨우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을. 진짜로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의 삶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지만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버티고,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근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 전까지는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르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허물이 자꾸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개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이 큰 환난을 당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또는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 간에도 서로 잡아주고 신고하고 배도하고 하는 일들이 생길 건데 뭐라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요. 우리 안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며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마지막 때가 오면 근신하고 깨어있고 기도를 하되 뭐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늘 자기를 점검해야 될 그 첫 번째가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그렇게 해서 허다한 허물들을 덮어주고 그리고 내 허물도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덮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9절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성경이 쓰여졌던 초대교회로 올라가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끔 모일 때도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직후에는 그랬지만 뭐예요? 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또 도망가고 또 이제 이방인 사회의 교회들이 생겼는데 그 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대부분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진 구별된 이런 공간을 초대교회나 이제 이방 선교 초기에는 이런 그런 게 없어요. 뭐 십자가 걸고 무슨 뭐 이렇게 공간 없고 뭐 기도 모임 하면 다 거기에 모이고 하는 이런 게 없었어요. 다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집에서 모였어요. 예배할 때마다 집에서 모였어요. 말씀 가르치고 간증하고 하는 일들을 다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했어요. 의역한 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일, 그 다음에 같이 모여야 하는 일, 그러니까 장소가 필요할 때, 그 다음에 같이 식사하는 것이 필요할 때 너희의 집을 내어주는 그 일에 사용하게 하는 일에 너희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길거리에서 뭐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길거리에서 뭐 추운데 아무리 바람 보고 비 오는데 그렇게 뭐 바깥에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낮에 일하고 저녁 때들 많이 모이는데 저녁 때 어디 가서 모여요? 교회는 없어요. 그럼 누군가의 집에서 모일 거 아니에요. 또 모일 때 먹는 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집에서 모였는데 또 모여?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지난주에는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음식하고 다 했잖아. 또 내가 해?
아이 누구네는 가진 것도 많은데 거기서 하지 뭘 자꾸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 이렇게 다 원망들이 되죠 이게. 그렇죠? 다 원망이 돼 버려요 이게. 그런데 너희가 함께 모이는 장소가 필요할 때, 또 함께 먹고자 할 때, 그때 너희의 집을 내어줄 때 아주 기꺼이 즐겁게 흔쾌히, 제 영어단은 cheerfully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아주 기꺼이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에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이번엔 지난주에 집사님 댁에서 하셨으니까 오늘은 저희 집에서 맛있는 거 준비해서 이렇게 할게요. 또 저희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조그매서가 아니라 환란이 임하는 그 시대가 되면 이런 십자가 못 꼴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같은 장소에서 못 모일 거예요. 월세 내고 이렇게 공간 못 쓸 거예요. 지금 당장 중국의 많은 교회가 그래요. 이미 교회는 다 못이 바뀌었고 폐쇄됐고 건물도 쫓겨났고 뭐 십자가 떼어지고 어떤 교회는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래. 어디서 모이냐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김수일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모이냐 그랬더니 한 집에서도 못 모인대요. 계속해서 한 장소를 쓸 수가 없대요. 워낙 이 감시가 너무너무 촘촘하게 심해서 어느 집에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모일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숫자도 10명 미만이고 전부 다 들통나고 전부 다 추적받는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로 이 집 저 집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날씨가 춥지 않고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들에서 산에서 공원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많이 또 모이고 그런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집으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작은 소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것을 내어주어서 공동체와 성도들과 형제자매를 섬기는 이야기잖아요. 장소가 됐든 음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일에 기꺼이 즐거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이 이제 특별히 오늘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 자, 이 하나님은 각각 모든 사람에게 아주 다양하고 큰 많은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빠짐없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매우 다양한 그리고 많은 은사들을 주셨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받았어요? 한 달란트인데 그게 뭐예요? 금이에요. 금 한 달란트면 굉장히 많은 수십억의 돈일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제일 적게 받은 사람도 그렇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다양한 그리고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무엇과 그대로 연결이 되냐면 은사는 봉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할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분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은사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잖아요. 은사 왜 줬겠어요? 우리를 지체로 불렀는데 각 지체의 어떤 기능들이 은사인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지체를 위해서 자기 역할이 있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집 하나를 이 2층짜리 조그만 건물 하나 짓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데 철근 사오면 됩니까? 예. 돈이면 그냥 철근이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맨 밑에 저 광부들이 철을 캐내고 그걸 실어 나르고 예? 또 그걸 가공해서 철근을 만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이 건물 하나 짓기에도 수많은 기술과 재능들이 들어갑니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달란트나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교회 안에서 있는 몇 가지. 교회 안에는 우리가 모이고 뭐 할 때 사실 뭐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예, 저희 뒤에 이번 주 봉사 배치한다고 붙여놨습니다만 저 뒤에 한 20개, 30개 되나요? 예, 막 세분해 놨을 때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치, 문화, 교육 또 무슨 온갖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전부 다 봉사와 관련된 거예요. 어떤 봉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 교회를 위한 봉사, 서로를 섬기는 봉사. 역할과 관련된 이 역할은 뭐예요? 지체, 몸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거예요. 직분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직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사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내가 남들보다 뭔가 잘하는 것을 은사라고 여긴다거나 또 내가 뭔가 특별히 좋아하고 재주가 있는 이걸 은사라고 여기지 않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저 문을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청소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식물을 가꿀 수 있다면 내가 음식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등을 고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은사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은사예요. 우리 민집사님은 저 시스템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제일 잘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면 그런 은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저런 시스템하고는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저 기계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쓰고 얼마나 혼자서 또 저기 이 뒤에 음향실에 앉아서 뚝딱거리고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마음과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은사적인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하신 거고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생각할 때 또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역할을 생각할 때 은사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변 집사님 내가 여러 번 물어본 것 같아요. 스스로 피아노 치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잘 못한다고. 근데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은사인 거예요.
피아니스트 정도의 은사가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네. 우리 은서가 이제 가끔 이제 대타로 피아노를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에 대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고개를 이렇게 확실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할 수 있어요. 배웠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건 또 편집사가 바쁠 때건 그걸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조 집사님, 절 모르던 시절에 보컬하면서 거기서 뭐 쳤다고, 베이스 쳤다고 해서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던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뭐요? 작은 기타를 치는 작은 기술을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일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적인 이 단어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정말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그리고 10절에 이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이야기랍니다.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일까요? 일 잘하는 청지기? 효율적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잘하는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 어떤 게 선한 청지기일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청지기. 열심히 해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건 누구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맡겨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그게 선한 청지기. 변집사님 누구를 위해서 피아노를 칩니까? 반주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선한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뭔가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누굴 위해서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를 다루면 그게 선한 청지기인 거예요. 그게 오늘 음식을 맛있게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한 그릇밖에 안 먹는데 2그릇씩이나 먹어가지고 아마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인가? 아니에요. 음식을 싼 값을 아주 돈을 적게 들여서 효과적으로 만드는 사람, 요리사가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 음식을 맛있게도 만들고 정성껏도 만들고 사랑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그게.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그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제 이번에 봉사 배치를 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는 좀 더 중요한 또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누가 봉사할 때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서 누가 말하려면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냥 무슨 말할 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서로 대접하다. 이거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모였을 때 얘기예요. 모임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만찬을 위해서 모일 때, 모임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을 인도하든 새신자를 담당하든 설교를 하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뭘 가지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것이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많은 봉사의 직분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잖아요. 또 그 모든 어떤 봉사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모든 봉사,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봉사죠. 예, 직분이에요. 모든 봉사하는 들, 직분일들. 자, 이거는 다 청지기는 누구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게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어떤 사람에게 자 이제 돈 밀 100석을 꿔줬어요. 청지기가. 그럼 자기 거 가지고 꿔준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 거 가지고 한 거예요. 주인 거 가지고 한 거예요. 어떤 불의한 청지기 얘기 나올 때 그 누구 거 가지고 한 거예요? 주인 거 가지고 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이고, 또 청지기는 누구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체력과 건강과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하고,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하고, 참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에 내가 뭘 얘기하지 않아도 또 저기 분명히 돈 들었을 텐데 돈을 청구하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고쳐, 알아서 갖다 채워. 그러나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에 이제 봉사 배치를 하는데요. 그걸 하려고 이 설교 제목을 뽑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도록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고 보통은 저는 가장 자주 있는 일이 이제 뭐 베드로전서 4장 또는 뭐 야고보 2장 이렇게 이제 장이나 절을 얘기해 주시는 때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있는 성경 어플로 선한 청지기를 딱 쳤더니 베드로전서 4장 이제 이 10절이 딱 나와서 이게 오주님이 오늘 전하게 하시는 본문이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봉사 배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붙여놓고 하던 때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주시나 보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자원함으로 기회를 사십시오.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기꺼이 그 기회를 세례 요한과 관련된 표현을 쓰자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강탈하십시오. 그 기회를 뺏으세요. 사세요. 여러분. 우리 차 권사님도 80인데 이제 내 나이에 뭘 해 이러지 마시고 기운이 남아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게 영혼을 위하고 이 남은 인생을 복되고 의미 있게 사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와요. 그땐 기도라도 해야 되고 찬양이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때 아직 기회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서 보고 계신 분 앞에서 하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모든 섬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만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받으세요. 정직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정직이는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 그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100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300, 1000, 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이 봉사의 직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게 은사고 자원함으로 하고 그분을 위해서 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고 존귀케 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갚으시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서진교회는요, 교회가 작아요. 애들까지 합해서 4, 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그래요. 다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수요일 날도 밥을 줘요. 수요일 날도 식사를 해요. 요즘 수요일 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밥 먹는 교회 거의 없어요. 힘들잖아요. 다 밥 먹고 오지. 주일 날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 예배 끝나고 가고 봉사자들만 남아서 간단하게 보통 주일날 점심 때 뭐 먹어요? 국수 뭐 이런 거, 김밥 이런 거 먹죠. 그런데 주일날도 밥 먹고 수요일날도 밥 먹고 그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밥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김치 해놓는 사람, 누군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이 작은 교회예요. 성가대 없는 교회도 많아요.
저희 같은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해가지고 예배할 때 20분씩 25분씩 찬양 쭉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찬송가 2개, 3개 하잖아요. 그거 반주자만 있으면 되잖아요. 반주자 없으면 뭘로 해요? 반주기로 하거든요. 보통 작은 교회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도 없다고 그래 생각해 보세요. 찬양팀 그렇게 안 하고 뭐 반주기로 하든지 반주자 한 사람만 있어 찬양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주일날 점심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날 점심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벌써 얼마나 많은 봉사일들이 쫙 없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없어져요, 일이. 근데 거기다가 선교도 참 무지하게 해요. 엄청나게 해요. 저희 선교사 한 가정에 여러분 1년 예산으로 치면요 한 달에 300만 원 들어가요. 아세요? 담임 목사 사례 2배예요. 물론 그건 사례가 아니고 사역비니 뭐니 다 들어가죠. 그 서진교회는요 아주 작고 약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힘에 지나고 할 수 없는 것까지 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근데 그렇게 하니까 힘은 들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선교가 열매가 맺히고 눈에 보이듯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라오스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게요.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저희 노회 8명의 선교사를 지원합니다. 배선교사 내외가 하는 사역이 최고예요. 열매에 있어서는. 아세요?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걸 따라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기회를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가족 같은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최근에 금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김모모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정말 가족 같아서 좋아요. 가족 같아서 좋아요. 가족이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다른 말로는 식구잖아요. 밥 먹는 입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성가로 모두가 박수치고 감사하고 또 정말 부럽지 않은 또 찬양팀으로 또 한 사람 한 사람과 멤버는 여기 전공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드려집니까? 저 유해석 간사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지난주도 찬양 끝나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장집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상에 성가대 지휘자도 없는 성가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형 교회나 이런 데서 생활하다 왔으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안 당연해요. 4, 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그 인원과 그 재정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은혜도 되고 사역도 되고 열매도 맺히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상과 영광을 쌓아갑니까? 안 해도 되는 성가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상급을 쌓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예배 중에 찬송가 2-3개 하면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찬양팀, 안 해도 되는 시스템. 코로나 끝났어요. 영상 안 올려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 선교, 요 작은 교회에서
시간, 재력, 그 모든 열정의 50% 이상을 다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함께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봉사의 기회들을 사시고 그리고 2024년도 또 봉사 배치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즐겁게 기꺼이 여러분들 또 그 기회들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